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453장입니다.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성화입니다. 성화. 네, 성화.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가는 길. 성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게 편지니까 편지는 마지막 부분에 이제 끝맺은 말을 하죠. 이제 끝맺은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인사를 합니다. 끝 인사를 하게 되죠. 거기 25절부터 28절은 바로 끝 인사의 부분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편지를 읽어주고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말하자면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25절에서 28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얘기할 부분은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 끝 인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할 수 있는 끝 인사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담긴 바울의 말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한번 함께 묵상해 보겠는데, 성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화로 가는 길, 성화,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성화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가야 할 방향이죠. 성화라는 게. 그러니까 성화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향해 가야 할 인생, 삶.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그렇죠. 신앙생활은 성화의 길이라고 보는 거죠. 성화를 향해 가는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셔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원래 본래적으로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시작하려고 예수 믿겠다고 이제 교회에 오고 그럴 때 단순하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의 시작이 거의 비슷한데, 다 비슷한 건 아니지만 성령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받아서 바뀌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 비슷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예수 믿겠다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좀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나도 좀 복 받고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죠.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상의 삶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누군가의 도우심을 받아서 좀 더 인생을 좀 더 아름답게 살고 싶은 거죠. 복받아 살고 싶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신앙생활이 이제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고 싶은 거죠. 보통 많이 실패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사람은 늘 변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믿다가 또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 그것만 믿습니까? 기타 등등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좀 잘 사랑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우상도 마찬가지죠. 어떤 돈을 의지한다든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돈을 의지하다 보면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을 찾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표현을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24절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렇게 표현하죠. 신실하다는 얘기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이 왔다 갔다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처음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분이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의 핵심이 그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복받아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이 이제 하루하루 이제 말씀을 접하고 또 묵상하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또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면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단순하게 좀 몸이 힘드니까 몸을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병이 났을 때는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또 어떤 때는 물질적으로 힘들 때는 좀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적인 의식주에 대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당연한 거고, 또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만나를 공급해 주신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의식주뿐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런 데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외적인 것, 의식주가 해결된다고 해서 삶이 윤택해지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는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가 외적인 물질적인 것이 윤택해지면 물론 좋죠.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식주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평강의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나요? 네, 거기 23절에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하게 거룩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많은데 집안이 늘 불화가 있어. 그러니까 의식주는 충만한데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혼자가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걸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래서 어떤 물적 공급, 물질을 공급하신 하나님, 그다음에 영혼의 평안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그래서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누림으로써 나머지 물질적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평화입니다. 하늘의 평강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거기에 어떻게 있어요? 23절에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혼,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 사람을 영혼, 몸 이렇게, 사실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구분이 안 되는 건데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 몸으로 구분해서 뭐 영은 충만하고 몸은 뭐 더럽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분리해서 절대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사람들이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고 뭐 이렇게 이원론적인 그 해석을 해서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영혼 몸이 하나예요. 완전하게 결합된 결합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은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걸 절대 분리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결합된 하나님께서 땅의 흙과 하나님의 숨으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자꾸 그거를 분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육체의 소용, 뭐 성령의 인도하심 이렇게 구분해서 자꾸 자기 말씀을 하니까 우리 인간들도 우리가 육체와 영을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바울 사도 뜻은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학대하면 안 됩니다. 육체를 절대 학대하면 안 됩니다. 육체를 잘 보존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도승들이 그 수도하는 거 뭡니까? 뭐 절에서는 면벽 수도한다고 그러지. 뭐 우리는 금식하면서 한다고 그러지. 이런 것들은 그런 것과 다르죠. 육체를 학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훈련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지 육체를 절대 학대하는 거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혼 몸은 하나로 결합되어 있고 그 하나로 결합된 전 인격이 바로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 그거 구분해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여기 영혼 몸이 나와 있고 오늘 말씀에 성령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그럽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서 성령과 예언의 말씀으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고, 또한 이 성령과 예언의 잘못된 일들이 또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권면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21절, 22절을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분갈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 악을 멀리하십시오. 그렇다는 얘기는 성령과 예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보충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지만 가능하면 성령과 반대되는 악령 얘기는 저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전혀 하나님께서 전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하는데, 다만 예언자들은, 예언은 이런 거죠. 예언자가 있고 거짓 예언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이 바울 사도의 뜻에 따라서 제가 한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다른 말로, 그죠?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귀신처럼 이렇게 휙 날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마가다락방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귀신들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뭐 어떤 영화 같은 데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영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꾸 눈으로 보여주려고 그래서 그래요. 사실 성령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것은 생각나게 한다, 기억나게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죠. 그래서 보혜사예요. 보호하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능력 주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능력,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언은 정말 중요하죠.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 예레미야 얼마 전 했잖아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생각하시면 사실 예언은 딱 맞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이 예언을 잘 해야 돼요. 듣는 자는 일단 어떻게 해야 되죠? 듣는 자에 거짓 예언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듣는 자는 예언을 분별해야 돼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 거짓 예언자들이 있어서 그럽니다. 원래 거짓 예언자들이 없다면 분별해야 된다는, 듣는 자들이 분별할 이유가 없는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어서 분별해야 돼요. 거기 21절에 모든 것을 분간하십시오. 이게 분별하라는 뜻이죠. 듣는 자는 거짓 예언과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 거짓 예언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거 되게 힘들죠. 되게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특히 믿음이 좋은 분들이 이거 잘 분별을 못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 거짓 예언을 잘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거짓 예언과 예언을 잘 들으면 들리죠. 원래 이렇게 주의 깊게 들으면 들립니다. 또 잘 보면 보입니다. 주의를 집중해서 잘 보면 보이잖아요. 잘 들어보고 잘 보십시오. 굳이 한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는 예언은 거짓 예언일 가능성이 높고요. 단순히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는 것.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실제로 보면 사람에게서 높임받으려고 하고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거짓 예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잘 듣고 잘 보십시오. 두 번째, 예언하는 자도 있죠. 예언하는 자. 이제 듣는 자가 있으면 예언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언하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되면 절제를 해야 됩니다. 가슴 아프게 해야 되죠. 예레미야의 예언이 어떤 예언이에요? 그분이 40년을 예언자로 살았는데 하나님 부름받아서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가슴 아픈 예언을 했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예언을 할 때는 절제해야 돼. 예언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아.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예언자는. 혹시 여러분에게 또는 저에게 예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처럼 예언을 주셨어요. 그러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 말해야 될 때 말해야 돼요. 거짓 예언자들은 어떻게 하죠? 함부로 말하죠. 잘 보면 함부로 말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예언을 시키지 않습니다. 예언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프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성령을 멸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을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얘기죠. 대표적인 예를 제가 예를 들게요. 세상과 하나님 중에 선택해야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세상과 하나님 중에 선택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응? 단순하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데 나한테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내 편 안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내 편 들어주는 사람하고 뭔가를 하고 싶고 내 편 안 들어주는 사람은 밉잖아요. 그럴 때 예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웃에는 내 편 들어주는 사람도 들어가고 내 편 안 들어주는 사람도 이웃에 들어갑니다. 둘 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 내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고 내게 못해주는 사람은 못해주는 거죠. 요즘 하도 그런 일 많죠. 파당이 막 미국 대선에서 보면 둘이 나눠가지고 막 난리잖아요. 물론 정치적 그 의견은 표시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죽일 듯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의견이 갈릴 수는 있지만 의견이 다르다고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죠. 예수께서는 사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또 그런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분별력을 갖는 거고,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잘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악을 버려야 됩니다. 거기 22절 갖가지 모양의 악을 버리라고 그러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을 살다 보면 치열하죠. 이번에 미국 대선도 정말 치열한 접전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진짜 몇천 표 차이 안 나는 데서 막 당락이 갈리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대통령 되고 한 사람은 떨어지는 거죠. 치열한 세상이죠. 치열하게 삽니다. 근데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많은 유혹을 느껴요. 무슨 유혹을 느끼냐? 작은 요만큼의 거짓말, 요만큼의 잘못,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느낍니다. 하도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능하면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있어 하면서 필요악이라는 표현을 써요.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내가 악해져야 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22절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다 할 수 없어요. 이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 때 어쩔 수 없이 행해야 되는 작은 악들도 있지만, 그리고 그거를 악을 대항하기 위해서 내가 좀 폭력을 사용하고 악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필요하기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리고 현실 속에서 그것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서 거룩하고 흠없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다른 길이 아니고.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오늘도 거룩하고 흠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늘 신실하게 저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담대하게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